여러분, 성도 여러분, 점심 식사 잘 하셨지요? 오후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되겠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녹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전번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페넨티즘, 그 다음에 포텐셜리티, 액츄얼리티,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다가 시간이 돼서 지금 못하고 점심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이 판에.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요거는 영국의 킹 제임스 왕 때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것만 사용하는, 침례 교회에서 나온 이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른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킹 제임스 버전 수호주의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수호하자. 근데 이 속에 극단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걸 제가 좀 설명하겠어요. 첫째,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문입니다. 번역문.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을 이따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따로 구석지에다 적어놓고 요거 설명하겠어요. 그래야 이따가 요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것을 서론만 얘기하다가 말았으니까. 자, 요 흔들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otentiality. 그 다음에 actuality. 요거 설명하니까 내버려 두고요. 지금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참 성경으로 알고 이것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다른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데 교파에서 사용하는 또 성경의 내용도 또 무시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킹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은 원래 헬라어와 영어의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아람어는 다니엘서의 일부분 조금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요거는 구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는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의 문화적 배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번역문이 잘 돼도 헬라어의 당시의 배경과 히브리의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말 성경 읽다 영어 하시는 분 한국말 성경 읽다가 영어를 좀 읽어보세요. 감각이 틀려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보게 되면 히브리어를 읽을 때 보면요 아주 고대 적어도 3000년 전에 개념이 머리에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3000년 내지 5000년 전에 개념이 머리에 들어와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때는 농경사회 시대이고 지금과 같이 컴퓨터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뭘 타고 하늘로 날아간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예, 달라요. 근데 지금 세계 공통어가 거의 영어를 통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10나라 이상을 제가 다녀봤지만은 영어로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영어로는 책을 읽으니까 한 몇백 년 전 그 감각이 와요. 소그라파의 감각이 와요. 그러면 헬라어는 당시에 요 배경이 뭔가니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서부 쪽에 전 세계를 통일했어요. 통일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또 탕평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을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공통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셉튜젠트라 그래요. 70인역. 실제 역사적 그 자료를 보게 되면 72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이니까 70인역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갖다 셉튜젠트라 그래요. 그러면 이 로마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세요. 군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씨알 싣고 그 다음에 허리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로마 군대에서 나온 용어예요. 로마 군대에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공통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데, 자, 지금 현재 새 번역이 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게 많은데 잘못된 번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아빠라고 번역했더라고. 그럼 아람어 그대로 그냥 아바라고 하지 왜 아빠라고 다른 의미로 왜 그렇게 번역하냐 이게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시간상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이 정혼이라는 말은 영어로 비추라스라 그래요. 비추라스. 예, 근데 우리 개역 새 번역에는 약혼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번역이.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 예식을 횟수로 3년을 거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약혼이에요. 엔게이지드. 그다음 두 번째 정혼이에요. 정혼은 뭐냐면 양쪽 가족이 이제는 결혼식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데려와서 잔치를 하는 것이 이거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약을 읽고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혼은 아직 동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약혼으로 그렇게 해봤다면 약혼으로. 예, 그러니까 보세요. 문화적 배경이 뭐예요? 히브리 결혼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약혼으로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정혼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미스테이크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또 그러면 구약적으로 킹제임스 버전에서 한번 보면 킹제임스 버전도 번역에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지적하겠어요. 자, 히브리어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히브리어에 나타난 주, 그러면 아도나이가 주예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가 여호와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 요것을 이것을 뭡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킹제임스 버전도 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데가 많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이여. 자 보십시오. 여러분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인도에는 1절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로힘. 근데 2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하고 또 밑에 2절은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것을 하나님 주라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킹제임스 버전에도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번역에 있어서 여호와를 어떤 때는 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야훼를 하나님 주로 번역하고 이거는 또 여호와, 어느 쪽이 맞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도 어떤 때 보면 주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야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절 보세요. 말씀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단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로 그래도 되고 하나님 그래도 되고 여호와로 번역해도 돼요.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니까 이건 다양해요. 사건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부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야훼가 단순하게 야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주. 그럴 때는 단순하게 나올 때는 야훼를 주라고 번역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때는 다양한 사건이 나올 때는 야훼지만 이거는 여호와라고 번역할 때가 있어요. 어느 쪽이 맞아요? 보세요. 근데 어떤 때는 내용으로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지금 내가 킹제임스 버전 번역 성경을 제 서재에 가지고 있는데 안 갖고 나와서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이 내용은 여호와라고 번역했는데 주라고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도. 예?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이 틀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번역한 사람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된 거예요. 어떤 때는 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로 번역하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문은 이렇습니다. 번역문은 어떤 데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경우도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 안 해요. 대부분 주라 그래버려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민족주의적 정치적 메시아이지 우리가 믿는 영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샌프란도 발리에서 좀 살았고 토렌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도 사는 적이 있어요. 근데 두 군데다 갈 때 한 10번 이상을 제가 이사를 다녔어요. 공부하러 다니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하여간 이사 가기에 지쳤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 두 군데에서 건너편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얘기할 때는 한참 재밌게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다가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이 하고 히브리 말을 했는데 그 속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유대인이 얼굴이 샥 변하더니 입으로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자기들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동양인이 와가지고 어디서 히브리 말을 건방지게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얘기하느냐고. 그리고 그 날 아침에 만나지 않아요. 그럼 인사라도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싹 돌려버려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읽을 때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문화적 배경이 지금도 그 유대인의 그 고집스러운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이걸 번역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굉장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문을 가지고 절대 시하면 안 됩니다. 킹제임스 버전만 그걸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이 종이 법앙, 이 글자의 법앙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킹제임스 버전 내버려 두고 뭘 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원어 성경을 봐야지. 원어 성경도 히브리어, 헬라 원어 성경도 수없는 사람이 카피해서 인쇄가 아닌 카피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봐야 돼요. 벌써 제가 읽을 때도 저는요, 그 히브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히브리 말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필기체인데 완전히 달라요, 필기체는. 근데 오직 성경을 읽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인쇄체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쓰는 필기체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뜻만 알기 위해서 배운 거니까. 예,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발음은 상당 부분 우리와 같은, 우리가 그 구약을 성경을 배우는 히브리 말하고 같은 발음을 해요. 거의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말 500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과거의 글을 읽을 수 있어요? 100% 이해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자기 보수적인 데 있어서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 메시아관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놓고 읽고 해석하고 생각하는데도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번역문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 내용,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오류가 없다는 말이지, 예? 종이 법앙, 글자 법앙을 섬기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어요. 이거요.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간단하게 말이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글자 하나만 틀렸다가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쌀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는 이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쌀로 아무것도 단어 하나요. 쌀로 떡을, 마귀가 와서 악마가 와서 쌀로 떡을 만들어라. 단어 하나 틀린 내용이 확 틀려버려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글자 법앙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 절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절벽 아주 높은 데 그러지 말고 1m밖에 안 되는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다고 가정하십시다. 전혀 뜻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문에 있어도, 여러분 번역문 보십시오. 야복 강으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건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그 원어를 보니까 시냇물은 보통 키가 넘지 않는 허리춤에 닿는 물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야복 강이. 그러니까 영어에는요 이렇습니다. 조그만 시내는 fall, 그 다음에 stream,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brooks, 여러 가지. 그 다음에 river, 요것만 이제 우리가 river, 요거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물 흐르는 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맞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강도 있잖아요. 조그만 시내도 강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예, 이 문화적 배경, 자연적 배경이 엄청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조그만, 우리 한국의 조그만 도량보다 조금 큰 물 흐르는 것도 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개념의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킹제임스 버전은 벌써 이 원문에서 헬라 문화가 끝나고 1500년이 훨씬 넘어서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라고 할 때 그거는 우상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정확한 계시된 내용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말씀을요,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 기계적 영감설은 받아쓰기식, 딕테이션식, 받아쓰기식을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아 써라, 어 써라, 요 써라, 육 써라. 예? 이 육자 쓰면 육자 써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랬지요, 선지자들이. 응?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그런 그 인격과, 그걸 갖다가 유기적 영감사라 그래요. 그의 인격과, 인격과, 그 다음에 그의 상황과 사람과 모든 조건을 그 말씀에 맞도록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내용에 이것들이 다 100%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록됐다는 말이지, 글자를 섬기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거, 근데 받아쓰기식 기계적 영감설로 받아쓰는 것을 성경 영감설이라고 본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요, 약혼한 사람 아내를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 말도 유대식의 역사적 배경에 하면 틀린 내용이지 않아요. 오늘 횟수로 3년에 걸쳐서 결혼식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결국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도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약도 보십시오. 제가 지적했잖아요. 야훼를 갖다가 주라고 번역한 데가 많아요. 킹제임스에. 근데 어떤 때는 꼭 여호와로 번역해야 돼요. 주 하나님 여호와. 그럴 때는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 하나님 그렇게 씁니까? 아도나이는 주고 여호와는 여호와니, 여호와는 야훼, 야훼는 여호와니까,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 주라고 꼭 번역한 저기 구약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들어댔죠. 주 하나님 여호가 나올 때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주 하나님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당연히 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번역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미스테이크를 잘못해가지고 문자를 섬기는 글자 섬기는 그런 그 엉터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참 이거는요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그 프롤레고메나 신학 소설에서 배우는 건데, 신학 소설에 들어가면 번역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요. 예? 그래서 이 사본론이 나와요. 사본 이론. 사본, 원문과 사본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번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킹제임스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미스테이크를 범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혼한 아내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렇게는 말 안 해요. 이런 번역의 문제만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인식을 트라스라고 하는 정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요. 예?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버전만 고수한다 그러면 왜 번역문을 고수합니까? 원문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쳐야지. 예? 심지어는 원문도 맞지 않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랬는데 그 어떤 사본은 성령 은사를 받았냐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사본에는 성령의 은사, 더 기프트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는 성령을 받았느냐고 나와요. 그럼 어떤 사본을 참조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또 좀 넓게 생각하면 이래요. 성령 받을 때 은사가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통분포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인데, 예,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질문하시면 성경에 대해 질문한 자입니다. 개역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긍정과 부정의 성경 규절을 믿는 자들이 목자를 잘 만나서 바르게 배워야 함이 간절합니다. 교수님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지금 가서 개별 질문을 개별로 메일 주소 남기고 답변 바랍니다. 6월 말 종강인데 진도 좀 나갑시다. 킹제임스니 70인이 개별로 공부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도 요거 이제 요런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은 꼭 공개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고 개인적 질문은 또 개인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아까요. 요거 페넌티즘 하고 포텐셜리티 액츄얼리티 요거 하다 그랬어요. 요거 우선죠. 예. 요거는 갖다가 이걸 페넌티즘은 자연신론이라고 해요. 자연신론. 근데 철학적 신론, 철학에서 보는 신론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신적 작정론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요거예요. 요거는 투폴의 개념입니다. 투폴은 1, 이것이 포텐셜티. 요거는 잠재력이라 그래, 잠재성. 잠재성이라 그래요. 신의 잠재성. 신의 잠재성. 그 다음에 액츄얼티는요, 요거는 신의 실현성. 성이라 그래요. 요걸 우리 신학에서 보자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에요. 작정이에요. 그러나 실현성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경륜을 말해요. 경륜. 이건 뭐냐면 시공간 속에서 이 신적 작정이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실현성. 그러니까 액츄얼리티예요. 잠재성. 그러면 이 투폴이 있는데 자연신론에서 하나의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의 폴이 있고, 폴이 이거는 시간 이전의 잠재성이고 이것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실현성이라 그래요. 실현성.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적 작정이라 그래요. 신적 작정. 예? 신적 작정. 그리고 실현성은 이걸 갖다가 여기에는 우리는 이걸 섭리라 그래요.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하고 가장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철학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 전제가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의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인격적 하나님. 이물로 우리는 전제해요.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철학에서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포텐셜리티, 이 잠재성은 이 사람들은 뭘로 보냐? 그래서 플라톤의 이걸 갖다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론이라 그래요. 이데아론. 모든 만물에는 이데아가 들어있다. 개념이 들어있다. 그걸 신으로 본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이 변증학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있는데 그러면 이 포텐셜리티와 이 액츄얼리티, 이 잠재성과 이게 실현성이라는 개념이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거는 철학에서 없어요. 철학에서 없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이거는 이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신적 작정이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이 반달이 여기에 와서 이 반달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완성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 개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철학에서는. 예,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28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81페이지. 예. 그 밑에 제일 마지막 파라그래프, 루서는 신학을 전개할 때 기독교 변증에 관한 행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다섯째 줄 보면 오캄이 나와요. 윌리엄 오캄입니다. 윌리엄 오캄은 이런 이 신앙과 이성사의 관계에 대해서 오캄의 사상에 동조했기 때문에 이원론이 된다 이겁니다. 이원론은 즉 이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페넨티즘에 있어서 포텐셜리티와 액츄얼리티를 완전히 구분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을 악으로 보고, 세상이 악합니까? 무조건 다 악합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 될 때에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모든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래요. 음식을 잘 조정해서 먹고 건강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맨날 밥도 안 먹고 살면 저 보리밥 한 그릇에 김치 깍두기만 먹고 살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걸 사용해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장사를 하는 자들아, 너희 하루 같은 인생이야. 아침에 이슬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그건 내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교만해지고 너무 적어서 가난해진 것도 나중에는 사람이 비굴해져 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오직에서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부하게도 마우시고 가난하기도 마우시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을 그냥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 잠언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경제학 나오고 인간관계 나오고 심리학 나오고 다 나와요. 그 경제학이 뭡니까?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개미는 주인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뭣도 없고 협동 조합도 없어요. 근데 협동을 그렇게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구성을 아주 잘하고, 제가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마가 지려 그러면 개미들이 나와가지고 까맣게 이 논두렁을 덮어 있어요. 흐물흐물 막 그래요. 그게 보기 싫어서 제가 밟아버렸어요. 갔다 오는데, 어디 일 마치고 오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밟은 자리에 개미 시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덮어가지고 또 새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다. 개미는 이렇게 협동을 잘해요. 즉, 힘을 합해가지고 잉여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이면 싸우는데 싸우지 말고 이렇게 힘을 합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계약서를 담니가 사회계약서를 말했지 않아요? 사회계약서는 뭐냐? 자기의 일부분을 조금씩 양보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잉여 산물을 만들자. 근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틀려요. 어떻게 똑같이 100사람이 있으면 전부 10분의 1씩 100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걸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론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재능과 개인적인 윤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을 가지고 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계약서에 대한 똑같은 공동분포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동분포를 똑같이 만들자는 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이원론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는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각자 개인에게 은사가 다르게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의 능력도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연이 아니고 즉 포텐셜리티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루터에 대해서 조금 이 얘기를 했는데요. zwingli로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 zwingli. (283페이지) zwingli는 루터보다 2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햇수로는 1년이지만은. 그러니까 1484년 1월에 태어났어요. 1월에 태어나서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zwingli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이 처한 사항은 달라요. 여러 사람과 이 역사적 배경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스위스에는 아주 지적이고 고급 인력을 가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높은 칼빈이 거기서 사역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방제를 선호하고 있었어요. 각 지역 주정부들이 있었어요. 주정부들이.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잘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 농민들이 많았고 그 농민들로 인한 이중 과세가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요. 종교세가 많았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가보면 국가 권력형 교회냐 그 다음에 교회 권력형 교회냐 하는데 독일은 지금도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교회 중심의 교회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국가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 패스해가지고 그래 국가에서 봉급 줘요. 그래서 국가 권력형 교회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서릭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반동으로 생겨난 교리니까. 그래서 루터교회는 전부 국가 권력형 교회예요. 자, 그래서 zwingli는 당시 사상적으로 수준 높고 스위스가 그 다음에 이 높은 그런 그 지역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의 돌을 떠들고 칼빈이 완성했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zwingli가 교회 개혁의 돌을 떠들렀고 그걸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 zwingli하고 칼빈하고 사상이 일치되지 루터하고 칼빈하고 사상이 일치된 거는 좀 부분적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의식에 있어서 그래요. 그 예식 즉 성찬이나 교회 그 상을 만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루터는 그걸 손도 못 댔어요.
근데 성찬에 있어서 공제설만 강조했어요. 그런데 기념설을 강조하는, 상징설을 강조하는 그 zwingli하고 결국은 갈라져 버렸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그 두 사람에 대항해서 칼빈은 이랬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강조해. 영적 임재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성찬 속에 예수님이 공제설처럼 예수님이 실체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념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기념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예식으로 끝나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의 변화를 주거나 심령의 감동을 주는 것이 전혀 없다. 기념설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럼 뭐냐? 즉 성령의 사역으로 봅니다. 즉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체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여길 수 있는 성령이 작용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에 의한 예수님과의 연합, 성령에 의한 성도 간의 연합을 일으키는 그 은혜의 방편이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칼빈은. 성경적으로 아무리 봐도 칼빈이 말한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식은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예전을 7가지로 봅니다. 결혼식도 들어가요. 견신예도 들어가고 뭐 장례식도 들어가고 세례 성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성예를 세례와 성찬만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성예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유추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성례는 뭐냐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세례와 성찬은 제정해 주셨어요. 세족식 발 씻는 거 이거 영구적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세례 성찬은 이거 행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신구약이 일치해야 돼요. 예? 신구약이 일치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6월절을 보게 되면 세례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유아세를 왜 줘요? 그 구약의 할례의 예표예요. 할례가 그 예표가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명령대로 행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고 자 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 성찬. 예. 그다음에 그 고기를 6월절 나올 때 고기를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사도들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예? 세례 성찬은 사도들이 행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 성례로서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신구야 성경에서 유치해내는 세 가지가 세례 성찬은 확실히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안 돼 있어요. 예? 결혼식 한 건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제정해서 이렇게 행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성례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학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래요. 교리는 사람이 만드는 게 필요 없어. 그러면 신앙고백서가 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신앙고백서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고대 신조 5가지 있잖아요. 사도신경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게톤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예, 이 5개의 기초해가지고 1천년이 지난 후에 종교개혁 신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종합한 신조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예. 그러면 이러한 신조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고백, 그 형편에 맞도록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한국이면 한국에 맞도록. 예. 만약에 한국 상해에서
불교나 유교나 토테미즘, 샤머니즘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그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개혁신학 그러죠. 제가 개혁신학. 개혁이라는 것은 reform. 폼이 이렇게 있잖아요. 폼이. 예? 폼이 이렇게 있잖아요. 폼. 그러면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이 폼을 다시란 뜻이 다시. 성경의 형태를 다른 악마의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악마를 반격해서 이걸 쳐부수기 위해서는 폼을 거기에 맞도록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개혁신학이라 그래요. 개혁은 형태를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그 형태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반드시 역사적 신앙 고백이 말하고 있는 형태를 거기에 맞도록 다시 정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형태를 바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zwingli의 신학을 보게 되면 이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루서는 뭘 전혀 손을 못 댔냐 그러면 오직 이 성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다른 예식은 손을 못 댔어요. 근데 zwingli는 이 신학에 아주 짧은 기간에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지만 그 내용이 아주 zwingli의 책을 읽으면 이래요. 아주 직설적이면서 아주 강한 톤으로 말합니다. 옛날에 터툴리안을 생각나게 해요. 참 이렇게 아까운 분이 로마 캐토릭을 태양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히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참 40대 젊은 나이로. 예. 그래서 요 책에 나온 것을 283페이지를 조금 가미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zwingli는 얼마 안 돼요. 아주 적은 양이에요. 종교 분리형을 말했어요. 제도적 분리라 그 말입니다. 그때 중세 당시에는 사실상 종교 분리형이 정확하게 시행되는 게 교회사를 보게 되면 17세기를 넘으면 18세기에 조금 기초를 놓고 19세기에 와서 거의 완성됐어요. 그것도 세계교회가 종교분리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19세기부터. 왜냐하면 미국의 남장로교회에 로버트 댐니라는 분이 있어요. 로버트 댐니가 이 종교분리형 제도상으로 영의 왕국과 힘의 왕국을 말했어요. 근데 이것을 강하게 시사한 분이 누구냐면 유럽의 네덜란드 화란의 에브람 카이플 이름을 적어드리겠어요. 예? 에브람 카이플. 예. 그러니까 근데 19세기에 거의 같은 시간에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자인 로버트 댐니가 이분이 사회 공산주의의 이론과 아주 가까운 사회 계약서를 깨트려 버렸어요. 예. 이 종교 분리 이 말은 뭐냐면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와 교회는 제도적 분리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국가의 대통령이 목사를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중세 로마 캐토릭처럼 제왕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제도상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상에는 하나예요. 주권상의 하나란 말은 뭐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에서 사실상 거의 17세기까지 신정정치 시대였어요. 무슨 말이냐? 테오크라시 신정정치라는 것은 뭐냐? 교회가 제가 지금 교회와 국가 책이 있어요. 그 이제 교회와 국가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이론적으로 쓴 것은 우리 고영일 변호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영일 변호사 말씀이 이게 보수주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작품이고 가장 뭡니까 읽을 만한 책이라고 저에게 저자에게 저를 칭찬해 주는 말씀이겠지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이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 이게요. 근데 요것의 부제가 뭐냐? 부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은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가? 여러분,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정광 목사님을 공격하는 분이 있었죠? 예? 송봉호 교수님이란 분. 기독교인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천 년의 역사가, 사실상 수천 년의 역사가 테오크라시, 신정정치 시대를 걸어왔어요. 아직 형식상으로 신정정치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한 제도 안에서 교회와 정치를 같이 다스렸다 그런 뜻이에요. 신정정치란 것은. 그걸 갖다 테오크라시라 그래요. 예? 크라시, CY, 테오크라시라 그래요. 신정정치란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를 한 제도 안에서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스려온 역사를 보면 17세기까지 그렇게 됐어요. 중세는 1천년 이상을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지 않아요. 근데 사실상 로마 시대 때부터 교회와 국가는 제도상의 분리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상에는 분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교회와 국가론을 책을 지으면서 급하게 써가지고 조금 미스테이크 오자들이 좀 많아요. 한 400페이지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기독교인은 정치에 적극 참여하라 이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정치하지 말라고. 그러면 총회 참석하고 노회 참석하는 게 정치예요. 예? 투표하는 건 정치예요.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잖아요. 도덕적 오류를 누가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당에 들어가면 정당에 따라서 움직이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고 이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체는 아마 그 단체는 자기들끼리 잘하면 되겠죠. 예? 그래요? 맞아요. 자기들끼리 잘만 하면 되죠. 맞아요. 미국에 가서 좀 살아보세요. 미국 가서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 처음에 가서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왜 미국의 목사들이 이렇게 정치만 일어나면 투표할 때 누구를 투표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유명한 여러분 존 맥카터 목사님 아시죠? 예. 그분이 대통령 뽑을 때만 되면 막 소리를 높여요. 왜 정치에 참여해요? 참.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이렇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적대시하는 관계만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충고하고 교정하고 예? 또 어떤 때는 잘못할 때는 지적하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양사다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양사다리가 돼서 지탱해 나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은총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예요. 국가관. 국가관이 기독교 중심이 안 되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국가관이. 자 보십시오. 비기독교 국가들 보시오. 저쪽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보시라고요. 얼마나 못 사는가. 왜 이북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폐쇄된 국가가 된 줄 아세요? 평양에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 죽이고 다 남한으로 쫓아보내버렸잖아요.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론에서 볼 때에 예? 이 하나님의 주권상으로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예요. 제도만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해 줘야 돼요. 서로 충고해야 돼요. 서로 도덕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도덕적 이 교훈을 계속 날려야 돼요. 미국에 있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남부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백악관을 공격하는 설교를 해요. 그거 왜 그러냐? 성경 봐라. 그 물었어요. 제가 같은 교단이었어요. 그분이 제임스 케네디가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요. 그렇게 그 성경에 대한 그 유추를 derived from the Bible 그걸 어떻게 how to derived from the Bible 성경에서 어떻게 유추해내느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정치가 개재되지 않는 데가 어디냐.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는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가 바로 성경으로 기록된 게 아니냐. 그 국가와 봐라. 그거의 국가에 해당되는 삼직 중에 왕직 하나 있지 않느냐. 선지자직은 오늘날은 말이지만 영의 왕국에 속하지 않느냐. 제사직도 영의 왕국에 속하지 않느냐. 근데 그 국가를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왕에게 적용되나 선지자에게 적용되나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적용되나 똑같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은 교회와 국가론의 부제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가? 그것도 열면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 한번 이름이 김양주 해가지고 보세요. 서점에 가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데 김대한 목사님 있잖아요. 김대한 목사님이 그 책 가지고 있어요. 한 1200권 정도 사랑제일교회에 있어요. 예. 김대한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부탁하면 사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뭐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괜히 책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교회와 국가론이 제도적으로 분리된 때는 형식상 로마 시대 때였어요. 형식상 로마 시대. 그러나 이것이 실천화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영향, 유럽과 미국의 영향인데 미국의 영향이 커요. 미국은 가보면 확실히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하나예요. 목사들이 얘기하나 미국의 대통령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건 하나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한국에 와서 그 말씀 나눌 때 얼마나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목사가 말하는 거나. 그러나 그가 신앙 고백하는 걸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목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성경의 관점이 더 깊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잡아자고요. 그러면 이걸 제도상으로 신학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거스틴이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의 국가관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교 분리를 구체화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칼빈 강요 4장에 보면 나와요. 칼빈 강요 4장에 보면 일반은 총론을 다룰 때 국가론을 다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국가관을 다룰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그 칼빈이 말하면서 정치와 교회의 분리를 얘기했어요. 제도적 분리를 얘기했어요. 제가 칼빈을 왜 위대하게 보느냐? 그것은 칼빈이 그것을 말할 때는요. 그걸 말하게 되면 사실상 저영감이에요. 지금 교황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교황이 엄청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베투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베투스가 삼일체를 부정한다고 환영시켰잖아요. 그때 적극 나서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 교황청이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자기들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정통교리인 삼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즉각 화형시켜야 된다고 강렬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단을 정죄하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단을 정죄해서 저행하는 것을, 그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 근데 칼빈이 당시에 종교 불이형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셀베투스 사건은 삼일체의 부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칼빈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각 개혁교회들이 전부 삼위일체론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셀베투스가 부정하고 나왔어요. 예? 그럴 때, 예. 이 사건을 왜 세속 정치에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이 조종해가지고 세속 정치에서 이 사람을 화해시키냐 이게요. 칼빈은 교회 교리로 다루어서 교리적으로 정죄를 해야지 왜 화해를 시키냐 이게요. 그래서 셀베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어요. 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근거도 없는 나쁜 소식이 돌고 있는데 칼빈이 사람 죽였다. 제가 필립 샤프의 교회사, 라토리의 교회사, 이것이 가장 교회사와 교리사가 가장 잘 된 책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칼빈이 사람 죽였다는 말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헛소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떠들고 칼빈이 사람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욕하고 거기다 또 수십 명 죽였다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거를 대주세요. 예? 그걸 칼빈이 사람 죽였다 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근거를 대주시면 제가 무조건 군계 사과하겠습니다. 근거를 대주세요. 예? 그 사람은, 그 이유는, 그 근원이 어딘 줄 알아요? 칼빈이 사람 죽였다고 하는 이유는 어딘 줄 알아요? 그걸 확대 해석한, 칼빈을 반대한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조금 이따 가겠어요. 자,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역사적, 이 종교 분리에 대한 역사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19세기 때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본주의자. 근본주의자는 뭐냐면 이원론주의자입니다. 이원론주의자는 뭐냐면 세상을 무조건 악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잘 사용해가지고 순교자들을 향해서 정치와 교회는 분리됐는데 왜 정치에 반대하느냐?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순교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문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왕을,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건 정치니까 교회하고 분리됐다. 자꾸만 그렇게 이상한 논리로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빼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도 이상하게 교회 성도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 근데 아니, 가정도 정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서야 되잖아요. 정치를, 그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다스린다는 말이 뭐에 나오죠?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저기 감독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죠. 다스려야 된다는 뭐가 들어죠? 경제적인 문제와 질서의 문제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돈 잘 버는다고 해서 흥청망청 마음대로 써버리고 유흥에나 갖다 써버리고 그게 가정을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스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다스림과 국가의 다스림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도적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목사는 목사의 위치로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로서 다스림의 위치를 가지는 것이에요. 국가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로서, 국회의원 장관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다스림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성을 혼합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분리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절대적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국가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국가가 발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물론 마찬가지고. 거기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로 말한 사람이 zwingli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zwingli는 짧게 말했지만 그걸 구체화해서 조직화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적으로 조직화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예. 근데 칼빈이 이걸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셀베투스 사건이에요. 셀베투스는 삼일체를 부정해가지고 활용당하지 않아요. 그는 개혁교회와 로마 캐토릭이 합세해서 이 사람을 정죄했어요. 근데 그걸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의회에 가서 재판해가지고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에 칼빈은 뭐라고 주장한 줄 알아요? 칼빈은 도리어 왜 교회의 교리로 가지고 이 재판을 해야 될 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해가지고 화형시키냐 이게요. 그래서 셀베투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 있는 셀베투스에게 편지를 계속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삼일체만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의회에 가서 이것을 탄원하겠다. 그런데도 셀베투스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주 격하고 저주스러운 말로 의회를 공격하고 로마 캐토릭을 공격하고 개신교 그때 당시에 스위스에 있는 개신교들이요. 교신교들을 아주 저주스러운 말로 공격하고 편지 오는 것도 딱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형이 확정되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고통을 주는 화형을 시키지 말도록 그렇게 또 탄원했어요. 칼빈의 문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칼빈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주 냉정하고 칼날같이 인정도 사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요. 근데 제가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학을 쓸 때 형용사나 부사를 잘 쓴 사람은 마음이 아주 안정되고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빈 강요의 문장을 읽어보면 부사나 형용사를 쓰는 데서 최고의 수준이에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 정확하고. 그래서 이 칼빈은 아주 안정되고 덤벙덤벙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덤벙덤벙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숙고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문장을 보니까. 근데 칼빈을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칼빈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글을 읽어봐요. 글을 읽어봐. 예? 내가 또 이런 조금 사적인 단체 얘기를 해. 어느 뭐 총회장들도 모시고 신학교 교수들도 모이고 이 기독교 방송 인들도 와서 한 20여 명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때요. 그런 자리에서 제 앞에 있던 분이 그것도 기독교 장로의 저 한국신학대학 교수가 나와서 칼빈을 아주 멸시하고 뭐 성교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뭐 막 칼빈을 비평하는 얘기를 속에서 막 열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차례가 돌아서 저는 칼빈의 신학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인데 칼빈을 그렇게 격화시키는 거 아주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역공에 들어갔죠. 그리고 말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밀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칼빈 강요를 읽어봤느냐? 칼빈 강요의 문장이 어떤 줄 아느냐? 칼빈 강요 읽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칼빈 강요 시계면 강론이 어디에 있느냐? 몰라요. 칼빈 강요 읽었다는 거 거짓말이네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칼빈을 모르고 칼빈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풍문만 듣고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칼빈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칼빈의 강요를 자세히 읽어보고 칼빈의 주석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로마 캐토릭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지금의 관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에 너무 집착한 이유를 가지고 그래 항상 말하는 wicked, 영어로 wicked, 이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교리만 그것이 부사와 형용사를 잘 쓴다는 의미인데 wicked, 사악한, 그러니까. 그런데 칼빈은 그
마음에 원한이 맺혀 있었어요. 예? 원한이 맺혀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칼빈이 그 자기 친구 콥이에요. 프랑스 대학 총장 그 연설문을 칼빈이 써줬어요. 칼빈이 써줬는데 이것이 누가 써주냐 이거 보니까 전부 교회 신앙의 관점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누가 써주냐 그러니까 칼빈이 써줬다. 그래가지고 칼빈을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더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이 친구들 그리고 칼빈은 망명을 해버렸잖아요. 도망갔어요. 쉽게 말해서. 그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야 국제적으로 뭐 얼마나 가까워요. 지금 여기서 미국으로 도망가도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모든 게 단절의 세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란서에서 로마 캐톨릭의 조종 아래서 25명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25명 화형시켰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루터보다도 칼빈이 더 죽일 놈이에요. 지금 돈벌이하고 가장 위의식을 챙기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예식이에요. 예식. 성찬, 예식, 저기 뭡니까? 속죄제 파는 거. 예, 속권, 이거 파는 거, 표 파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사시 뒤에서 공격해놓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칼빈이.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이걸 잡아올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고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누구에게 풀었냐? 그 한두 사람이 아니고 25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화형을 만장 가운데서 화형시켰어요. 그런데 종교 분리형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 주인글리예요. 예? 근데 이 주인글리가 종교 개혁을 로마 캐톨릭 군대가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개혁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참 종교 개혁을 할 시기에 급하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장렬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아까워요. 눈물 나요. 예? 저는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기철 목사님도 48세에 순교했어요. 손양 목사님도 48세에 순교했어요. 왜 그렇게 젊어서 데려가느냐 이게요. 예? 하나님,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쉬워요. 10년만 더 살아서 우리에게 좀 더 본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주잉글리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50대에 칼빈도 세상을 떠났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또 터툴리안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터툴리안은 이래요. 신학적으로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아덴이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느냐 하고 외쳤던 터툴리안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강하게 외치는 터툴리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툴리안은 인간적으로 어린애 같은 사람이었어요. 글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동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많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참 아까웠어요. 예, 제 2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6페이지. 이거요. 종교 개혁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우선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면 그 논쟁을 잠깐 뒤로 젖히고 종교개혁부터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 논쟁을 해서 결론을 짓든지 아니면 합의점을 보든지 해야 되겠는데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루터와 주잉글리가 헤어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입니다. 286페이지 제 6페이지 가장 마지막
파라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루터와 zwingli는 성찬에 있어 거리가 좁혀질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1525년부터 1528년까지 두 개혁자는 격한 논쟁을 계속했다. zwingli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고 두 개혁자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zwingli를 한 사람들이 좀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있잖아요. 양쪽이 좀 비슷해야 싸움이 격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현상이 됐어요. 때를 같이 하여 프로테스탄트의 정치적 힘이 결집되지 못하여 위급한 상황에 빠져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힘을 합해서 해야 되니까. 당시 헤세의 필립 공의 권고로 합의점을 찾도록 회담을 열기로 했어요. 근데 1529년 말부르크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되는 연합의 회담이 이루어졌어요. 15개 조항, 성찬에 대한 15개 조항이 있어요. 10강 가운데 14개까지 합의를 봤어요. 14개까지. 근데 마지막 루터의 공제설 consubstantiation, 그 다음에 zwingli의 기념설 commemoration이 뭐냐면 기념설이니까 memorize 한다. memorize가 아니라 memorial, 기념한다. 접착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공통분법 커먼 그라운드가 형성이 안 돼요. 결국 합의점은 태양 앞에 안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말부르크 회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갈라지는 비극.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강조하는 교단일수록 부원해요. 성경을 강조하니까. 근데 갈라지는데 선수예요. 이후로 개혁교회들은 나누어지는 일에 습관화되어 쉽게 교회를 분리하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아왔어요. 그래서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그 파라 그래요.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파. 그러니까 개혁파는 사실 zwingli로 그 다음에 칼빈으로 이어져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갈라져 버렸지요. 자, 요거에 대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2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로마 캐톨릭은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선멸작전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로마 캐톨릭이 군대를 모으라고 하면 각국에서 군대를 다 보내줬으니까 이상해요. 예? 그래서 힘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 뭡니까? 에브람 카이퍼의 논설을 읽어보면 국가를 힘의 왕국으로 지칭하고 있고 교회를 영의 왕국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상을 똑같이 로버트 댐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에브람 카이퍼와 그 다음에 로버트 댐니의 일반인 총론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뭡니까 정립한 분이 벤틸 박사예요. 코넬리우스 벤틸 박사예요. 워스민스터 신학 교수예요. 근데 이 제자인 누구냐면 구르뎀이지요. 구르뎀. 정광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르뎀. 예? 그 책 제가 그 영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으로서 세금, 기독교인으로서 군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활동, 시민활동, 기독교인의 결혼관, 가정관, 기독교인의 노동론 이런 것들을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큰 책입니다. 500페이지가 넘어요. 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책은요. 예. 그런 아주 대작을 만들었어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은 꼭 그거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워스민스터 벤틸 박사의 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론이 기독교인을 보고 향하여 목사 보고 향하여 왜 정치하느냐? 그것은
신정국가의 개념, 성경에 나오는 신정국가의 개념을 너무 모를 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국가관을 바로 정립하는데 교인들을 뭡니까? 무식하게 우민정책으로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격한 말을 했습니까? 예? 어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7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둘째 줄 보십시오. 이에 반하여 개신교의 각 영주들도 개신교 동맹군을 결성하여 일점 불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다. 죽느냐 사느냐, 교회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 자, 여러분 세계에서 자 보십시오. 국가의 헌법 제정이죠. 헌법에 종교 기독교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헌법의 문장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기독교 사상을 개입한 세계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미국하고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칼빈과 zwingli와 칼빈이 개혁한 나라예요. 근데 세계 부호들은 스위스는 별로 하는 산업도 별로 없어요. 조그만 나라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호들이 거기다 돈을 재놓고 있어요. 스위스가 왜 부자인 줄 알아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가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도시가 있는데요. 전부 나무로 숲으로 덮여 있어요. 고속도로가 2층, 3층이에요. 밤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건 샀기 위해서 나갔네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로가 2층, 3층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마침 어떤 사람이 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로를 듣니. 근데 와, it's hard to explain. 이거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러면서 지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줘. 그 지도를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낮에 보면요. 도시가 아주 아름답고 울창하고 정돈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미국은 종교 자유라는 게 아니면 뭔지 압니까? 아무나도 믿게 오고 아무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종교 자유가 아니라 그 이념의 설명이 이랬어요. 타머스 제퍼슨이 써놓은 건데요. 예.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헌법 전문에 뭐가 돼 있어요? 홍익인간의 개념이 나오죠. 홍익인간 이거 깨버려야 돼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국가가 된다는 것을 왜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이 없었는지 이게 나는 너무나 아쉬워요. 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읽습니다. zwingli는 군목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참으로 아까운 나이 47세를 일기로 주님을 위해 장렬한 죽음으로 이 땅 위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가 좀 더 살아서 개혁의 작업에 종사했더라면 유럽에서 더욱 효과 있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칼빈의 신학과 동질성 있는 교리를 전개했기 때문이다. 칼빈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너무 아쉽다. 그를 먼저 젊은 나이에 데려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 누구인가? 한 가지 주시할 것은 zwingli는 신학적으로 칼빈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 이제 칼빈을 좀 얘기하겠어요. 1509년에서부터 1564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55세로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오늘같이만 해도 이 정도 나이면 보통 그때 당시 20년을 더 살게
된다고 계산해도 75세 세상 떠나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일찍 세상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루터도 50대에 세상을 떠났어요. 루터는 물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잠을 못 자서요. 어떤 의미에서 스트레스로 죽은 겁니다. 칼빈은 종교에 가면서 지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참 그 입으로 말로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 자, 근데 칼빈의 신학은요, 성경의 전제와 교회사적 신앙 고백주의에 기초하여 로마 교조주의를 공격하는 전사로 등장했습니다. 칼빈 강론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많이 인용했어요. 예. 그런 것 보면 칼빈의 노선은 그냥 금방 직감이 돼버리죠. 어거스틴 이후로 신앙 고백주의 기독교 변증학을 가장 체계 있게 정립한 개혁자이다. 칼빈은 법학과 문학을 공부하면서 인문주의 학자들의 저서에 많은 감화를 받았으며 고전을 연구하면서 헬라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론적이며 의학의 신학은요, 신학을 깊이 있게 다루려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역사입니다. 역사. 교회사를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 이론적, 철학의 이론을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학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쉬운 논리는 난 미국 시민이야. 클린턴 대통령도 미국 시민이고 나도 시민이고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러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틀려요. 예. 왜냐하면 논리학은 A 플러스 B 이꼴 AB 이건 논리학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혼합이에요. 그거는 즉 수학적으로 계산해서도 여러분 수학에 있잖아요. 예, 기하 해석 다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뒤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제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나도 시민권자이고 그도 시민권자라면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뭐냐? 법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냐? 내 인종이 뭐냐? 환경이 뭐냐? 그 다음에 정치력이 뭐냐? 내 적성이 뭐냐?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예. 단순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칼빈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법학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하고 인문주의 학자들의 저서에 많은 심의를 기울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미분적분을 푼다고 가정하십시다. 미분적분을 풀 때 미분적분에 해당되는 단순 논리가 안 되고 거기에 개입되는 이론들 거기다가 첨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해야 될 것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해답이 전혀 틀리게 나와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아요. 예. 근데 보자고요. 인문주의학자들의 저서에 많은 그 세네카의 이론이,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그 인문주의 이론이 있어요. 그 해석을 쓴 사람이에요. 20대 젊은 나이에. 예, 칼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개할 수 있는 신앙 고백주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전개하는 능력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서 의학을 공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란서, 원래 태생이 불란서 아닙니까? 근데 라틴어로 뭡니까? 그 칼빈 강요를 썼다니까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라틴어로 칼빈 강요를 썼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영어권에서 공부를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영어로 너무 쓰려고 그러면 쩔쩔매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 세네카의 관용론에 관한 주해를, 그것도 주해를 했잖아요. 출간하여 천재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칼빈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칼빈의 역사와 칼빈의 내용을 읽으면 눈물 나요. 근데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이 족속들이, 난 미안합니다, 족속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론을 부정하게 되니까 칼빈을 막 객관시키는데 열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몰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